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의 묵상은 베드로전서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큰 화재의 방화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핍박을 받게 되었고, 또 성찬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또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비록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또 그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는 이 1장 앞부분에서 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난 모든 사람들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즉,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저 천국의 삶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고난과 핍박과 또 박해를 받고 살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확실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확실한 이유는 바로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업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서 또 노력해서 끝내 잘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유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와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하늘의 유업,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과 이 유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누리게 될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단하고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그런 소망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단하지 않은 삶, 어려움이 없는 삶,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말하지 못하는 각자의 고단함과 슬픔, 고통, 괴로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보증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천국의 삶을 소망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도 않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을, 산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때론 시련을 겪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또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또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단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실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증하여 주시는 저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이,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